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이스라엘을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여전히 시므온은 이 말씀처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가 오기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날이 임할 것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고 신실하게 그 삶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또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을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이제 찬송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29절의 말씀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은 달려갈 길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 마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는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안나 선지자를 향해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다, 또 노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나 선지자의 삶이 결핍이 많아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성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나 선지자의 고백을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노쇠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이 한 여인을 불러주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레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한 여인을 주님은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노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말 진실로 주를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봤던 그 중심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이 안나 선지자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소망하옵는 것은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선택함을 받는다는 것, 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고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였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산 동행교회를 세우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때요?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열방을 향해 세우셨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신실하거나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의 이야기는요, 샌드위치처럼 두 절이 감싸고 있는데요, 바로 40절과 52절이 감싸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40절과 52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신이 자라시고 또 정서적으로 자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다라는 말씀처럼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점점 성장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52절의 말씀을 성경 원문을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성경 원문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이 이것을 의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세워져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읽을 때 한 사람을 반드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면서 감춰진 이야기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읽을 때 한 사람이 떠올라야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52절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떠올리게 됐을 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불러주셨는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불러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잖아요. 영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아이 사무엘이 출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잖아요. 누가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430년이 넘는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또 삶 가운데 무너져서 메시아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쇠하여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생을 증거하였고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 어둠이 걷어질 것이고 회복할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하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가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권면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복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해 주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붙돋아주며 그들에게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고 계시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4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이 절기를 따라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또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다 마치고 돌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돌아가는 길에 분명히 예수님이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길을 지나간 후에 돌아보니까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봤는데 사흘을 지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의연하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율법의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인데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흘이 지났으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삶을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 선생에게 앉아서 그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묻기도 하며 그렇게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경 원문에 보면 놀랍게 여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기이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특별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선생으로서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이 여기고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다른 비밀이 하나 감춰져 있는데요, 유월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 중에서 잃어버린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된 유월절의 주인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잃어버리고 있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50절의 말씀인데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의 부모도 깨닫지 못하고 그와 말씀을 나누는 말씀 선생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누가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진멸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며
유월절 절기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게 되면 그곳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사건을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구라고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누가가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은 이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이 모호하게 일부러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호하다라는 표현은 누가가 일부러 두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될 줄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나이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삶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50절에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셨던 한 단어는 금기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그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받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거기에 첨언하기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훗날 마리아는 그 마음 가운데 시므온의 예언과 같이 칼에 찌르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살할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훗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마리아가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은 이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나타나고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면에 등장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은요, 맨 끝에 마태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나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사무엘의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둠과 공허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삶이 지치고 버겁고 힘든 때가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시키고 주의 빛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